창세기 37장 1절부터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37장 펴놓고 창세기 37장에 보면 많은 분들이 약간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요셉의 꿈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요셉의 꿈. 그러니까 37장 이후로 보면 요셉의 꿈에 대한 얘기잖아요. 요셉의 비전에 대한 얘기. 이게 너무 많이 이제 강조되어 있어요. 근데 이 요셉 이야기가요, 창세기 마지막 50장까지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왜 요셉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창세기를 마치게 하셨는지에 대한 그 메시지가 사실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50장까지 이 메시지 중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여러분 창세기는요 1장부터 50장은 세계 인류 최초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 마지막 메시지를 우리에게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시 승천하셨죠. 다시 오시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를 우리를 용서했던 얘기는 우리 죄에 대한 종결이자 새로운 삶에 대한 시작, 영원한 삶에 대한 시작이잖아요. 창세기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온전한 회복이 되잖아요. 온전한 회복이 된 백성이 살아가야 될 앞으로의 어떤 말씀이 이제 출애굽 이후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변화된 사람들이 새로운 언약을 가지고 다시 살아가게 하는 그 역할이 창세기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심령이 재창조돼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 그래야만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셨으면 다시 오실 수가 없어요. 동일한 겁니다. 우리 심령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지 않으면 다시 오실 그분을 맞이할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마지막 요셉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꿈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비전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꿈꾸는 자에 대한 얘기가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의 과정입니다. 과정. 보세요. 성삼위일체가 계셨어요. 언제부터 계신지 몰라요. 태초예요. 창세기 1장 태초하고 요한복음 1장 태초는 다르다는 거 아시죠? 그 태초에 계셨단 말이에요. 또 언젠지는 누구도 몰라요. 그분이 연합되어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로. 근데 이분이 연합됐는데 전능하신 이분이 또 어떤 피조물과 당신을 연합하기 위해서 피조물을 만들어요. 그 피조물을 만든 게 누구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루시퍼란 말이에요. 루시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창조주가 피조물과 연합되기 위해서 사실 루시퍼를 만들었는데 이 루시퍼는 창조주하고 연합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 본성을 거슬러 버립니다. 왜요? 피조물에게 자유의지가 있어서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영적인 세계가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젠 나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 나와 같은 형상을 가진 자를 만들면 이들은 나랑 연합할 수 있겠네라는 하나의 그 플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굴 만들었죠? 아담과 하와. 그 전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기 전에 이 땅, 하늘과 천지를 만드셨죠? 하늘과 땅입니다. 성경 우주 만물을 만들었다는 얘기 아니고 하늘과 땅을 만들었어요. 성경 그대로 알겠죠? 천지예요. 천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거기에 사람이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누굴 만들었죠? 아담을 만들었어요. 아담과 뭐 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도록. 아담은 누구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과 아담을 만들었더니 아담이 하나님과 연합을 하고 있는데 아담이 외로워 보여요. 그래서 아담과 연합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죠? 그게 누구예요? 하와. 그래서 여러분 동일하게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제일 많이 강조하셨죠. 그 의미가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당신들과 하나가 돼 있어요. 아담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이 아담이 또 연합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하와를 만들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뭐 해야 돼? 연합되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아담은 누굴 닮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죠.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죠. 그래서 기도하고 그분을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하고 연합되어야 되는 거죠? 이웃하고 연합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2차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것이요. 난 하나님과 연합만 좋아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와를 만들 때 아담과 하나가 연합되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요, 또 그 안에 누가 들어왔죠? 죄가 들어왔고 마귀가 개입하기 시작했죠. 그더니 봐봐요.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는데요. 가인과 아벨이 있잖아요. 그럼 이들도 당연히 뭐 해야 되죠? 연합돼야 되잖아요. 근데 아벨은 하나님과 연합됐단 말이에요. 가인은 하나님과 연합이 안 됐죠. 그랬더니 하나님과 연합이 안 된 자는 하나님과 연합된 자와 연합될 수 없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아벨과 가인과 연합을 부숴버려요. 그래서 가인의 세상을 통하여 세상에 악함이 오잖아요. 창세기 6장에. 그 타락한 영혼들을 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심판한 다음에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로 말미암아 다시 인류는 번성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요, 또 거기에 사단이 개입해요. 사단이 개입해서 어쨌든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을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아들들 가운데 함과 셈과 야벳을 분리시켜요. 함은 저주를 받거든요. 함의 아들 가나안. 그래서 인류가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흩어지기 시작하고 나서 뭐가 생기기 시작하죠? 바벨이라는. 인류가 흩어졌더니 그들에게는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그들은 뭐 하려고 해요? 연합하려고 하죠. 그 인간적인 연합을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완전히 깨트려버려요. 깨트려버려요. 그 깨진 그 상태에서 누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방의 속에 속해 있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브라함을 통해 가나안 땅에 오게 하셔서 그 가나안 땅에서 약속을 이루게 하시려고 다시 그 깨진 상태에서 인간들이 연합해서 깨져버린 거예요. 다 그들은 뭐 하고 있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 왜요? 그들이 우리의 이름을 레자라고 했거든요. 인간의 연합한 이름을 레자. 깨지기 때문에 인간들이 서로 연합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서요. 어디서? 깨진 그 상태에서. 다시금.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 다시 창조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의 형상. 그렇죠. 그 우상 숭배의 수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가만히 한번 보세요. 그 아내가 아이를 못 낳아요. 아예 경수가 끊어졌다라고 해요. 성경. 다시금 연합이 안 되고 번성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누굴 낳게 하죠? 이삭을 낳게 합니다. 이삭. 그 이삭을 낳았는데 이삭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삭이 외아들이었었잖아요. 근데 이삭을 낳기 전에 마귀는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누구를 사용하죠? 사라를 사용해서 동일하게 꼭요. 하와에게 사단이 잘못된 메시지를 심어준 것처럼 사라에게도 그 메시지를 동일하게 다시 심어주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낳도록 하는 거죠? 이스마엘을 낳도록. 근데 이삭과 이스마엘은 연합이 될 수 있을까요? 결코 연합이 될 수 없죠. 연합이 될 수 없길래 하나님은 뭐 하는 겁니까? 분리시켜놔요. 아직까지 연합이 되지 못해요. 아직까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금 누구예요? 이삭을 통해서 에서하고 야곱이 났는데 하나님은 참 기가 막히게 뭘 말씀하시냐면 나는 에서는 버렸어. 내가 야곱은 선택했어. 야곱이 둘째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강권적으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렸다는 표현을 여러분 그때 쓰십니다. 에서가 어떤 한 행동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함은요 잘못된 행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주를 받았잖아요. 노아에게. 근데 에서는요 어떤 것 하나도 없어요. 이 메시지가 에서라고 한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소화가 될까요? 에서 입장이라. 여러분 결코 소화가 안 됩니다. 십자가에는 모든 인류에게 오픈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를 믿는 자만 하나님은 선택했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참 신기하게 해요. 에서는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 야곱은 뭐예요? 그렇게 신실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요. 비록 사기꾼이라 할지라도.
근데 어쨌든요, 이삭의 아들들조차도 연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에서가 하나님을 찾았다면 연합이 되었겠죠. 근데 가만히 한번 보세요. 이 사건이 다시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서도 나타나요. 한 명은 채소 오시고, 한 명은 사랑받지 못한, 한 명은 야곱이 너무나도 사랑해서, 나머지 10명은 야곱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왜? 라헬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분리되어 있었어요. 분리. 이들은 날 때부터. 야곱은 누구만, 라헬을 통해 난 자식만 사랑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왜요? 야곱은요, 애초부터 뭘 배우지 못했어요? 연합에 대한 부분들을 결코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에서를 너무나도 두려워했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하나님 나를 선택했다고 했기에, 어련히 하나님의 그 선택의 기회를 주실까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덥석 자기 스스로 장자됨을 취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여러분 아시겠죠? 20년간 그 험악한 세월을 보내면서 다름을 받습니다. 다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요, 분명히 하나님이 누굴 선택했죠? 야곱을 선택했죠. 하나님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근데 야곱을 선택한 하나님은요, 야곱을 통해서 분명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있잖아요. 다시 새롭게 인류를 부르신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할 수 있도록요?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한 덩어리가 될 수 있도록 자신은 부르신 거거든요. 그 부분을요, 부족한 야곱을 통해서 성취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는 거예요? 요셉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50장은 요셉의 용서로 끝나요. 여러분. 요셉의 용서로. 그 얘기는 뭐죠?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 대신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성자 예수님 대신 누굴 부르셨어요? 이삭을 부르셨어요. 왜? 그들의 삶이, 그렇죠? 갈대 우리에서 뽑아서 개척자의 정신을 가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오신 모험을 한 아브라함. 그다음에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그 마음. 그리고 제물이 된 이삭. 그 제물이 된 그 이삭이 누구를 낳았어요? 야곱을 낳았죠. 근데 야곱은 평생 뭐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 평생 그 인품을 하나님께서 다루셔요. 그래서 그것을 성령의 역할로 봐요.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성품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너희들 연합하게 만든다?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12아들들이 연합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플랜이 창세기 1장에서 50장까지의 기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1장을 회복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회복하기 위해서 창세기 50장을 허락하신 부분들입니다. 그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에요. 혼자 구원을 받는 부분들이 아니라 연합해 가야 되는, 한 덩어리가 되는. 요셉의 꿈은요, 요셉의 12아들이 하나가 되도록 하는데 일조한 것뿐이에요. 요셉의 꿈이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이, 요셉의 애굽을 다스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요셉의 형들은요, 사실 다 에서와 같은 사람이에요. 버림받은 영. 누구에게요? 야곱에게. 야곱의 아들들이지만 그들에게는 결코 하나님을 찾는 행위들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그가 그들의 잘못이란 얘기는요, 이 악이다. 악. 그들은요, 야곱의 아들들이었지만 뭘 행했던 자들이에요? 악을 행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결코 그들은 요셉과 하나 될 수가 없었던, 또 야곱과 하나 될 수 없었던 그 영혼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요셉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요셉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영혼들을 찾을 수 있도록 요셉을 다루신 겁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이 부분을. 왜 하나님의 창세기는 누구로 끝나는가? 요셉의 용서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의 용서만이 아니죠. 그 다음에 부양, 요셉의 섬김으로 끝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하셨죠. 동일해요. 누굴 섬기려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과 본체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과 멀어진 누구를요? 우리들을.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었던 우리들을 섬기러 이 땅에 오셨어요. 동일하게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진 내 옆에 있는 영혼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 목적이에요. 마귀는 그래서 다 깨려고 했잖아요. 부수려고 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사람의 죄성을 허락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하고 제약된 본성을 통해서 아버지를 공경하지 못하도록 하고 타락한 일들을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고 하나님은 피조물을 만드실 때 어쨌든 당신을 찬양하는 한 덩어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드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피조물은 하나님과 연합되고 싶지 않아서 스스로 높은 자하고 하나님과 분리했잖아요. 주님이요,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가 되는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야곱의 시대에는 요셉을 부르신 거예요. 그럼 아셔야 돼요. 그럼 핵심은 뭐죠? 나의 꿈과 비전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내가 철저하게 다름을 받아서 그들을 하나님에게로, 그들을 나와 연합한 자로 만드는 것이 요셉의 최종적인 비전이에요. 근데 우리는 요셉의 꿈, 총리가 되는 꿈이 비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땅의 마지막 때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라고 생각해요. 그럼 하나님의 관계가 좋으면요, 이웃과의 관계가 나빠질 수가 없습니다. 이건 윤리 도덕적인 얘기 아니라 생명은 그래요, 생명. 많은 사람들이 윤리 도덕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죠. 결코 회복이 될 수 없습니다. 회복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의 죄성이 무너졌죠. 뿐만 아니라 이 죄성이 날마다 죽어야만 되는 상황들이에요. 그래 이웃과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는요, 내 죄를 회개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연합이 되지 않은 부분들을 회개하는 거예요. 사실 내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됨도 되지 않고요, 내 죄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지체와 하나가 되지 않은 그 죄를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라. 그렇지 않고 우리가 결코 성숙을 향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개하기 이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얘기하죠. 회개하라 천국,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웠다. 그 얘기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앞으로는 하나님의 통치받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회개해. 왜?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거든. 그 얘기는 회개가 우선이 아니라 그분의 통치를 받지 못한 게 우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만 우리의 회개가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을 때 회개의 거리가 조금씩 줄어드는 거예요. 이 시대 회개를 많이 강조하잖아요. 회개가 먼저가 아니라 주님을 추구하는 게 먼저고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게 먼저고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게 먼저가 될 때 회개의 참 것을 깨달아가요. 여기도 오신 분들이 그렇게 오신 분이 계셨어요. 회개를 해도 회개가 안 되고 내 스스로 정죄만 되더라. 그렇죠. 왜요? 그렇게 정결하게 살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아셔야 돼요. 회개 너무 중요해요. 근데 회개는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요셉의 꿈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듯이. 알겠습니까? 우리의 목표는 주님과의 연합. 이해되셨습니까? 주님과 연합이 되지 않았기에 하나님이 회개하는 거예요. 연합이 되면 회개의 거리가 줄어들어요. 왜? 내가 그분의 통치를 받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게 우선이지 내 회개가 우선이 아니에요. 내가 그분의 통치를 받지 못함을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나를 다스리는 거니까요, 그분이. 그럼 뭐 해야 돼요? 아버지, 회개합니다. 내가 그동안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가 주인 노릇을 했어요. 회개합니다. 그 이후에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순종에 나아갈 때 그 순종의 열매가 회개의 열매랑 동일하게 가는 거예요. 회개하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몰랐던 부분들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다루심에 대한 부분들은 총리가 아니었구나, 결국.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었구나. 그들을 가난해서 건져내는 게 아니었구나. 결국 하나님도 모르고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는, 연합될 수 없는 그 영혼들을 연합하게 하려고. 누구의 아들들이니까? 야곱의 한 아들, 하나님의 한 자녀들.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니까 그 진리를 모르는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나에게 그런 꿈을 주셨구나. 아하, 그래서 내가 다루심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이 다름을 받지 못했던 그 부분들을 그 성령으로 요셉을 다루신 거예요. 그 다루심의 열매를 한번 보십시오. 다루심의 그 열매. 그럼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뽑아서, 그죠?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셨을까요? 왜요? 그죠? 새롭게 한 영혼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목적. 그래서 요셉이 사실은 다루는 그 이유는요, 창세기 15장 한번 봐봐요. 유명한 얘기가 나오죠. 14장은 아브라함이 군사가 돼서요, 그 일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 모든 왕들을 다 물리칠 때예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너는 내 방비에 너의 지극한 상급이다 라고 하면서, 이때까지 누가 없어요? 상속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라고 아브라함은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부분들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에게 임하셔서 그게 아니다, 언약을 맺으셔요.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4절,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야. 살아는 경수가 다 끊어졌거든요.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이 땅에서 우리를 다루시는지, 그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인생은 다 하나님이 다루신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다루셨죠. 이삭을 다루셨죠. 야곱을 다루셨죠. 여러분, 요셉도 다루셨죠. 모세도 다루셨죠. 어느 한 영혼도 안 다루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다rum을 받아야, 소위 우리 자아가 죽어야만 그분과 연합할 수 있거든요.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사람들을 연합시킬 수 있고 내가 한 지체로 한 덩어리가 될 수 있거든요. 왜 그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냐. 왜? 그 성경은 언약 그래요. 언약. 우리의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언약. 하나님의 아이디어. 내 아이디어뿐만 아니고요, 하나님의 희생을 얘기합니다. 당신이 죽어야만 언약은 이루어지거든요. 생각만이 아니라 실천한 걸 언약이라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셉의 꿈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건 언약이죠. 그 언약은요,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면 분명하게 그 언약은 포함되어 있는 게 있어요. 끝이 포함되어 있어요. 약속은요, 우리는 못 지키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은요, 분명히 지키시는 분이에요. 출발이 됐다면 끝이 있는 하나님의 그 언약. 이게 창세기 15장에 대한 얘기예요. 다시 어디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다시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게요.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힌다. 하나님의 큰 플랜이에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400년 동안에, 그렇죠? 400년 왜? 번성해야 되니까. 번성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한번 보세요. 너무나도 유명하죠? 27절, 28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절. 시작. 여러분, 봐봐요. 지금 이제 창조 때 아담을 만들고 나서 번성하라.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나서 이 메시지를 주셨어요. 새로운 시작이죠. 노아 시대도 다시 또 새로운 시작이에요. 이 메시지, 이 언약이. 12장 한번 보세요. 1절에서 3절. 시작. 마귀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그 얼마 기간인지는 몰라요. 그 얼마 기간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다가 이사야 14장에 보면 그죠? 그 계명성에 하늘에서 떨어진 물을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요, 참 신기하게
지속적으로 분리하고 분열시켰어요.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고요. 노아의 세 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바벨탑을 쌓아서 아브라함의 자녀들까지 분리시켜 놓으려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뭐 하셨어요? 다시 새롭게 언약을 갱신하시면서 연합시키려고 하셨어요. 이게요, 마지막 때까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큰 플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다루심을 받아서 내가 지체와 하나 되는 연습이 안 되면 떨어져 나가요. 마귀는 분열시키니까. 누차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드리죠. 개인 구원. 내가 구원만 받으면 돼.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연합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 혼자 구원받을 수 없어요. 지체 하나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손가락 하나가. 지체와 지체가 연합되지 않으면 구원받기가 희박합니다. 왜요? 혼자 이겨낼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시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을 경배할 것인가 사단을 경배할 것인가 선택하라고 하는 이때 나 혼자에게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에 굴복할 확률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꾸 사단은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켜요. 너는 게바, 나는 바울,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마귀는 우리 예배가 소재물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쓰고 있어요. 소재물은 뭐죠? 그 곡식이 빠져야 되는데 그것도 아주 곱게 빠져야 돼요. 그래서 끝납니까? 아니에요. 기름으로 반죽이 돼서 한 덩어리가 돼. 근데 그 안에 누룩이 있으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의 마지막 때 연합이 돼 있다면 누룩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다 부패해버려요. 다 부패해버려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에 속하지 못한 영혼들에 대해서 하나씩 떨어져 나가게 할 거라. 인위적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떨어져 나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룩은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지체한 덩어리가 나는 연합됐어 하는 그 순간 안에 자기도 모르게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누룩이 소재물이 부풀어 버리면요, 소재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주님은 우리에게 선물에 에베소 2장 8절 9절처럼 선물에 선물. 미나는요, 우리가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선물에, 미나라는 뜻이 선물이기 때문에 한 덩어리가 된 우리는요, 결코 누룩을 용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사상조차도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명심하셔야 돼요. 지체라고 한다. 아멘. 세상의 사조, 시대.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한번 보세요.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 좋은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다는 얘기는 입증하는 거예요. 한 덩어리가 돼서요. 우리는 누룩이 안 들어왔음을 입증하는 거, 부풀어지지 않았음을 입증하라는 의미예요. 사실은 로마서의 핵심이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한 얘기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온전하게 제물이 됐다고 산제물이 12장 1절에. 그렇다면 삶 속에 입증해야 돼. 근데 혼자라고? 아니. 로마서 핵심 중에 하나는 12장이고요. 11장을 뭘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방인과 유대인과 연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9장부터는요. 그러고 나서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16장이에요. 동역자들에 대한 얘기. 각 지체 한 사람이 16장에 바울의 동역자들이잖아요. 다. 근데 이게 동역자들은요. 감옥에 있는 사람, 이방신을 섬겼던 사람, 부자였던 사람, 귀족이었던 사람 다 다르거든요. 근데 이들 자체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바울의 동역자가 된 게 로마서 16장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로마서의 가장 큰 핵심은요. 로마서 16장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근데 네가 믿음이 있다고? 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될 수밖에 없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누룩 없는 한 덩어리가 붙여져야 돼요. 불에 구워져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맛있게 드시는 게 예배입니다. 혼자 잘났다고 도단하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주님을 사모하는 그 한 마음으로. 이 메시지를 진짜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요셉의 꿈에 대해서
맞아요. 우리는 꿈꿔야 돼요. 근데 요셉이 꿨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죠. 너희 형들과 연합해. 너희들은 12지파가 돼야 되는. 그들이 부족하더라도 누구로 말미암아? 요셉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그들은요, 아들이 아니라 요셉 때문에 뭐가 돼요? 12지파가 돼요, 여러분. 이거 이해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유고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사건, 요셉의 사이클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신 그 이유가 이거예요. 한 덩어리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본성을 다름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본성을 다루어져야만 지체들과 연합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본성을 다름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체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왜요? 에서와 같거든요. 이삭의 자녀지만 우리는 주님의 자녀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은 다름을 받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에서가 돼서 연합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는 그걸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연합될 수 없는. 왜요? 다름을 받지 않아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해서. 야곱은요, 이삭의 아들이죠. 평생 다름을 받아요. 바로 앞에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대요. 그를 통해서 12지파가 태어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그 공동체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400년간 다름을 받지만 한 덩어리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로 말미암아 시작이 됐어요. 요셉의 그 형들을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 덩어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알곡이라고 좋아하지 마십시오. 알곡은 부서져야 돼요.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는요, 요셉이 부서졌기 때문에 그래요. 가루가 됐기 때문에. 결국 요셉은 그 형들과 연합할 수 없는 형들, 자기들을 죽이려고 했고 판 형들과 실질적으로 연합돼요.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하나이듯이 이제 나와 같은 형성을 가진 모든 인류들아, 너희들이 나와 하나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라. 아멘.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17장 보실래요?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주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도 다 하나가 되사 당신 하나됨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이게 다시 새로운 출발이에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전 인류를 향한, 마귀는 전 인류를 이스라엘 조차도 또 다시 다 타락시켰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부분적이 아닌 전 인류를 다시금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를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험한 삶을 살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잖아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 그러면 연합되면 뭐 하려고? 출애굽기 1장 보세요. 7절.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셨죠.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대요.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시작. 그렇죠. 그러면 왜 이렇게 번성하고 강해졌어요? 한 덩어리가 됐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 자체가 누구로 말미암아? 요셉으로 말미암아. 6장 한번 보세요. 6장. 예, 출애굽기 6장 26절 읽겠습니다. 이제는 군대래요. 군대. 7장 4절. 연합되게 하신 이유가 뭘 만드시려고 한 거예요? 군대. 알겠습니까? 4절. 시작. 백성을 뭐라 그래요? 네, 군대. 12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 다음에 41절. 시작.
여호와의 뭐라고요? 군대예요. 이제 여호와의 군대예요. 이 덩어리가요. 하나가 됐어요. 여호와하고도.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군대예요. 근데 봐봐요. 출애기에 보면은요. 14장에 이 관점을 읽으면요. 출애기가 되게 재밌습니다. 왜? 이건 군대 대 군대의 싸움이에요. 출애기 14장 한번 봐봐요. 14장에 보면 4절 읽겠습니다. 아니, 누구의 군대라고 얘기해요? 이제 바로의 군대예요. 알겠습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군대 대 군대의 싸움이라고요. 어떻게 지체 하나가 이겨요? 알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이유는요. 우리 한 사람의 구원을 만들기 위해서 아니에요. 나 구원을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군대가 돼서 마귀의 군대랑 싸워서 뭐 할 수 있도록요? 이길 수 있도록. 근데 지금은요. 마귀는 이 교회 안에다가 다 예수 믿음 구원이 아니라 나 혼자의 구원을 얘기했어요. 구원의 확신. 얼마나 무서운 시대에 이 교회 안에서 미혹이 많은지 아셔야죠. 9절 읽겠습니다. 14장 시작. 7절 시작. 그의 모든 군대 때문에 영광을 얻겠대요. 우리는 다 알죠. 다 수장됐으니까. 그렇죠? 24절 시작.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30절 읽어보세요. 예, 그 군대들이 다 무너졌죠? 15장 4절 봐봐요. 미리암이 얘기한 거예요. 15장 3절 4절. 알겠죠? 우리가 연합돼야 될 이유가 군대예요. 군대. 우리는 한 사람이라고요. 다윗의 새 용사들도요. 혼자 수많은 영혼들을 상대하는 건 사실이지만 혼자로는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다윗의 새 용사처럼 돼야 되지만 자, 결론적으로 우리 알잖아요. 아가서 한번 보세요. 4장 4절 솔로몬 왕이 우리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움을 노래할 때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전쟁하는 분들이죠.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래요. 거기에 무기가 있대요. 두려워. 방패가 1000개고요.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대요. 이 목이. 6장 한번 보세요. 잘 알죠? 4절 시작. 그죠? 깃발을 세운 군대. 그 다음 몇 절이에요? 10절 시작. 예. 누구예요? 술람미 여인이죠? 근데 사실은 이제는 최종적으로 아가서가 술람미 여인의 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솔로몬을 사랑하는 술람미 같은 여인들의 연합이라고 한 부분들을 혹시 제가 옛날에 얘기했던 기억나십니까?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자들의 연합이 진짜 교회고요. 그렇게 한 덩어리가 돼야 돼요. 주님 자신을 사모하는 영혼들의 연합. 알겠죠? 이게 마지막이 몇 절이에요? 13절 4절 봐봐요.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한글 성경에는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고 하느냐니까 이게 약간 의미가 해석됐다 그렇죠. 너희가 어찌하여 술람미 여자를 보려 하느냐. 그것은 마치 두 군대를 합친 것과 같다. 그것은 마치 이렇게 해석합니다. 또 두 군대의 무리구나라는 얘기예요. 마하나임이 두 군대의 무리죠. 술람미 여인. 그러니까 성경은요. 신부들의 연합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신부들의 연합. 신부들의 연합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다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름을 받아야 될 가치가 분명하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아의 죽음에 대해서 사모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내 본성을 드러냈을 때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드디어 나를 한 덩어리가 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잖아요. 내 꼬라지를 보게 하셔서 오늘 선교사님 말씀처럼. 그게 왜 실망하는 겁니까? 마귀는 실망하게 하잖아요. 우리는 드디어 내 꼬라지를 봤다. 할렐루야 내가 연합할 수 있구나. 이 자세를 가진 자가 진짜 신부들이죠.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신부들의 연합체라고. 창세기 50장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은 그 형제들과 연합했어요. 야곱은 죽었고.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군대가 됐어요. 누구를 물리치는? 바로를 물리치는. 그게 누구라고요? 이 시대. 술람미 여인. 정말 주님 자신을 사모하는 여인. 저와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요셉의 꿈, 그건 과정이에요. 비전, 과정.
결국 뭐 하라고요? 하나 되게 하라. 저와 여러분 가까이 있는 영혼들, 특히 교우들하고 하나가 되려고 애쓰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면 교우들을 위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무리가 돼야 되니까, 군대가 돼야 되니까. 그래야만 마지막 때를 이깁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충만히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알곡이라고 우쭐대면 안 되고 자랑하면 안 됩니다. 내가 주님을 추구한다고, 기도 좀 한다고, 회개 좀 한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고운 가루가 돼서 하나가 돼서 한 덩어리 가운데 누룩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한 덩어리가 되어서 그 불 가운데 붙여져야 돼요. 주님이 드실 수 있도록.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가장 위대한 예배고 주님 앞에 드리는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아버지, 나를 요셉처럼 다루어 주옵소서. 이 마음을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요셉의 꿈과 비전이 아니에요. 결국 하나 되기 위해서 그들을 용납할 수 있는 그 용서, 그 섬김입니다. 아버지, 나를 그렇게 사용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허락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언약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 땅에 성취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루심에 아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본성을 무너지게 하심에 아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가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한 지체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대열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가 되고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 놀라운 은혜 속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옵소서. 요셉의 가장 큰 축복은 요셉을 통하여 연합될 수 없는 영혼들이 연합된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요셉의 사이클 안에 순복하며 섬기기 싸우니 요셉의 사이클 안에 들어간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해주시고 그 마지막에 놀라운 열매를 맺는 요셉처럼 그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요셉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한 무리가 군대가 되어 사단의 군대와 싸워서 승리해내는 그런 이 마지막 때 이기는 자가 되는 놀라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